에베소서 5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새 사람의 삶으로서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시로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을 함께 나왔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에 기초된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그 진리에 기초된 원리나 가치의 그 삶을 두고 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로 변화된 심령, 여기서 난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본성, 그런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서요? 이웃과 더불어서 헌담이나 과장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아첨이나 욕이나 그런 기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된 본성이 아니라 새 본성으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말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본성을 입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 우리는 늘 이 억울함, 응어리를 갖고 살죠. 한이 서린 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분을 내지 말라는 거는 해가 있을 때는 잠깐 분을 품고 있다가 지면은 이제 그때까지 어떠한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아예 품고 살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어떤 때 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짜증나고요. 분이 나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분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마귀에게 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틈이 된다는 거죠. 악한 도구로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가령 아내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저가 악한 도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못난 어떤 성품들이 제 아내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도구가 된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쓰여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내가 악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억울한 일, 세상 사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해봐. 내가 없는 말 했어? 라고 하지만은 그가 지혜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나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선비가 어디 있고 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여서 역사하는 악한 도구로서 쓰여질 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귀의 발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짓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거짓 이러한 것 악한 도구 이거는 어디서 나면 교만이라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했죠. 마음이 높은 거예요. 정의하면은 마음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욕이 나오고 헌담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욕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잠언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이 경제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경제관은요 좀 달라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준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과 13절의 말씀에도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5절 말씀만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면, 자, 밤중에 누가 떡을 구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밤에 오느냐? 이들은 밤에 이동하죠.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는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없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려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손님 때문에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내 이웃에게 가서 떡을 빌리는 거죠. 자, 우리 삶의 근거는 누구로부터 배웠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배웠죠. 진리로부터 배웠죠. 밤중에 무슨 떡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누구로부터 배웠냐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관은요,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그러면 빛의 자녀하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떠하냐?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떠한 열매, 삶의 열매들이 있느냐? 그걸 함께 나눈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의 무게중심이 없어요. 너의 삶의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너가 누군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자, 에베소서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앞서서 뭘 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실제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떠한 실제적인 삶을 함께 나누냐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저걸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에 대한 그 삶의 열매들로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냥 새로운 삶으로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야만 새 사람이다, 이걸 해야만 새 사람이다, 저걸 해야만 새 사람이다가 아니라 새 사람을 된 사람은 이러한 삶이 되어 간다, 이렇게 열매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점검해, 난 이것도 했는데요, 난 저것도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점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는 누굴 따라 사냐면은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삶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근데 이게 그냥 행해야만 사랑하는 거다가 아니라 사랑받으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그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제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가 양식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나눠졌다라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다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로서 지금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나눌 줄 몰라요? 이거 내 삶이 그리스도께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떡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 것만, 어떠한 경제관에서 내 몫만 챙긴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미성숙한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자, 그리고 이 미성숙한 것은요, 나이가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여기 세 단어가 나와요. 음행. 음행을 근데 음행에서 또 무엇으로 가냐면요. 더러운 것. 그 다음, 더러운 것. 그 다음 또 무엇으로 연결되죠? 탐욕. 이 탐욕이 또 무엇으로 연결되죠? 우상숭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부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있어서 이해하려면요. 에베소 지역과 이제 또 밀접한 관련이에요. 에베소 지역만, 근데 에베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죠.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눈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 지식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요, 처녀를 말해요. 근데 이 처녀는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물질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신. 근데 아데미 신전 주변으로 신전 창기가 있는데 이들이 그 신전 창기하고 접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성적인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성적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성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문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는 성적이고 쾌락적이고 술과 노래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술과 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쾌락만 있어요. 이들에게서 쾌락은요, 철학이고요, 지식이고요, 종교이고요, 문화이고요, 이들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종교, 삶 자체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성과 철학,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그 지성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했다고 해서 이들의 삶 자체가 확 바뀌느냐? 뭐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옛 삶이 없느냐? 희미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하다면은 여기 음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풀어가자고 하면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성교육 하게 했는데 이 성에 있어서 이야기죠. 성경은 성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성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요, 행위에 두지 않고 있어요. 부부 관계는 이런 자세로서 뭐 이런 어떠한 행위에 두지 않아요. 오직 성에 대한 것은요, 대상에 두고 있어요.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니라 라고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다른 걸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에 대한 기준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이 범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범주는 뭐냐면 혼인 관계에서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동거 얘기가 나오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나서 혼인을 해야 한다고, 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관계라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거죠.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간혹 혼인 전에 관계하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는 하기도 하고요. 또 남자하고 어떠하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상이죠. 다 대상이에요. 요즘에는 또 짐승하고 내가 키우는 애완견하고도 혼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가치 기준의 그 범주라는 것은요, 한 남자, 한 여자, 오직 혼인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이걸 넘는 걸 불법이라는, 이 범주를 넘는 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첫사람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선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범주를 넘어선 걸, 자, 범주를 넘어선 것, 이걸 뭐라고 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에 대한 가치 기준, 한 남자, 한 여자, 그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범주를 넘어섰어요.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탐욕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 남자로서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차족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떠한 말을 했냐면은, 이제 청년부 모임에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여자 선배예요. 그 여자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혼인할 수 없대요. 그래서, 결혼이 싫은가? 어떤 이유에서 혼인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한 남자로만 어떻게 족하고 평생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남자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랑 관계를 갖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로서는 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주를 넘어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 이거면 돼요. 내 손에 있는 연필 한 자루면 돼요. 근데 나는 이 손에도 연필 한 자루가 있어야 돼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탐욕인 거죠. 그게 도둑질하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하지 못하고요, 나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은 세상에다 두는 거죠. 이 손 안에, 한 손 안에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돼. 좋게. 광야의 삶이 그런 거죠. 난 이걸로 만족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손에까지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이 쓰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라 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보면은 밭 모퉁이까지 이거 삭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밭 모퉁이까지 막 다 베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다시 흘린 거는 벼 이삭을 하다가 흘린 거는 돌아와서 줍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디 흘린 것 없나 싹 다 주워가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야겠다. 들에 핀 꽃, 예뻐요. 거기에 족하지 못하고요. 이걸 꺾어다가 집집마다 다 갖다 놓는, 마당마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당을 채우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기서 뭐가 안 나오는 거야? 진리가 안 나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말이 안 나와요.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이 없었어요. 세상 이치로서는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이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야, 결혼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서는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리에 기초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100평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럼 집이 100평이면 100평 다 돌아다니면서 참을잖아요. 한 평이면 되는 거예요. 무적인과 같은 삶이에요. 이게 무적인과 같은 삶. 무엇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삶은요. 하나님을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족하고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무적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수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죠. 수월이죠. 무적행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삶의 가치를 두니까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이게 빛이 아니에요. 이게 어둠으로써 비춰진다. 그래서요,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추함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여기 족하지 못한 삶에는 말 그 자체가 누추해요. 누구는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비꼬고요, 희롱하고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성경은 여기에서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탐욕에 있어서 막을 방법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도 돼. 난 내 남편 하나면 좋게. 누구 집 남편은 뭣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럼 그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한 손에 담긴 난 밥그릇 하나면 돼. 옷 한 벌이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족한 것이 없지요. 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게 자꾸 누구랑 비교하면서 헌담하고, 누구 집에는 무얼 먹고 살더라, 좋은 음식 먹고 살더라. 근데요, 여러분, 그마저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여자는 옷장에 40년째 입지 않는 옷이 있어도요, 옷이 없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옷이 정말 단벌만 있어도요, 옷이 왜 입을 옷이 없냐고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의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입지도 않는 옷이 가득해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해요. 사실 이 옷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저는 이제 미안한 감정이 있죠. 저가 봐도 저희 아내는 옷이 없어요. 간혹 지인이 선물한 옷이 있을 때 그것만 입고 다녀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도 누군가 준 거예요. 근데 좀 두꺼워요. 제가 볼 땐 두꺼워요. 지금 한여름에 저 담요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가 저희 아내에게 어제도 그래, 덥지 않냐? 야, 이런 날씨에 그 옷 입고 다니면 떠 죽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 옷을 입고 다녀도 덥고, 뭐 얇은 옷을 입고 다녀도 더운 건 왜 한 가지인데 뭐 어때? 감사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저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요?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벗어난 그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성적 타락 얘기를 하다가, 왜 탐욕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전부 이것이 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인과 같은 삶, 수월과 같은 삶. 그게 뭐가 됐든, 음액이 됐든, 뭐가 됐든,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말을 내뱉는 말보다 오히려 이마저 있는 거 감사하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냥 족한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아직 내가 이 삶으로까지 옮겨지지 않은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이거 그냥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너희들이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서 이 탐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요, 누구로부터 나죠?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무적행.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그럴 이유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족하게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족하게 줬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족하게 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을 경외합니까?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왜 이 마귀가 하는 말에 우리가 속고 있냐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주소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소가 예수 안에서 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눌 때 우리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속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기 전에 그 삶의 가치 기준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전체 주자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삶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삶으로서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 다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해서 앞서 우리가 나눈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한 기업, 한 몸으로서 이걸 상속가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데 이게 그럼 취소된다는 말이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어째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계속해서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뿌리에 두고 수월과 같이 무정에게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삶인지 점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음행에 있어서 내 탐욕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삶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상속자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집을 짓는 삶이에요. 그러면 집이 화려하냐, 집이 크냐, 집이 어떠한 재료냐, 그거 아무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너가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삶을 두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은 것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들도 집을 져요. 잘 져요. 근데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음행하는 자와 같이 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 삶의 뿌리는요, 아직 상속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탐에 있어서, 욕심에 있어서 전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 고민해야죠. 이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한 자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징계를 하든 심판을 하든 반드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는 유기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헛된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감사하는 말과 반대되는 게 헛된 말이죠. 뭘 얘기하면요, 세상의 이치로서 말하는 거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이 말, 저 말, 거기에 다 쏠려가는 거죠. 누가 이렇다면 거기에 쏠려가고, 누가 저렇다면 저기에 다 쏠려가고. 왜 신앙에도 그렇죠? 왜 이단을 찾고 왜 3단을 찾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단, 3단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근데 사람이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은요, 특별한 음식, 외식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일상의 밥을 먹어서, 그 일상의 맛없는 밥을 먹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냥 진리의 말씀 맛없는 밥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헛된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내가 나아질라나? 저 말 들으면 내가 나아질라나? 내가 잘할라나? 이게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현상인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 그러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면 그럼 그런 사람과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야 돼.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아.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려. 그럼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죠. 이 말은요, 관계를 끊고 인연을 끊고 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헛된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게 되면 그들이 헛된 말에 있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럼 계속 헛된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말.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기초되지 않는 말에 있어서는요, 동의하지 않아요. 신앙과 관련된 말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답변도 하지 않아요. 여기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멀리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을 실어주지 말라. 그러면서 8절과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선택해보라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은요, 야단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훈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막 헌담을 하고 있어요. 저 나쁜 사람 막 비교하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동조하지 말라는 거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은 그 사람 이러한 면은 좋은 면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헌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막 헌담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당신 남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내가 헌담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게 되죠. 그게 책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떠하죠? 요즘은 이 그리스도인이 책망하는 일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막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함께 하지도 않고요. 머리에 띠두르고요. 뭐 잘못됐다고 소리치고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죠. 책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막 서로 막 집회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여기 전부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혼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기준이 전부 낮아요. 근데 나 혼자 성적인 기준을 성경에 두고 살아가 봐요. 그게 다른 사람을 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거기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뭐 한 가지 트집만 있으면요,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처럼 막 좀비 떼와 같이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여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기준에 딱 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빛의 자녀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재수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만 예수 믿냐? 재수없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빛으로서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빛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높여들 때 왜 어려움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과 우상숭배, 사실 이건 전부 한 뿌리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된 자로서 우리 안에 빛, 그 진리에서도 드러내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12절과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자, 책망은 빛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죽은 자라는 것은 아직 허물과 죄에서도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으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그 삶으로 말미암아 기초로서 드러내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